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북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처럼 우리 열변교회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다잡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저희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가을날 저희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로 채워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문교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되 풍성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더욱더 유대가 끈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아버지 목표되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열매가 우리 열문교회에서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0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허락하신 예배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와 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크다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풍성한 아버지의 예물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또 아버지 각 일터에마다 기운이 돋아서 정말 이 코로나를 이기고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중단되어서 평안 가운데에서 모든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두려움보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두려움 자체를 이겨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울증에도 걸리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참된 평안을 알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우울증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상을 의지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물론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종교적인 우상들이 있지요.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도 무언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복을 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재난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것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는데요. 자기를 압도적으로 뭔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만들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이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크게 해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를 했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잡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한 것을 보면 아마 저 사람들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우상을 견눈질하고 이제 은근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우상에 빠져가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을 저 동방에서 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고문으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에서 온 사람이라 또 우리가 그 41장 25절에 보면 북방에서 온 자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부르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동방 혹은 북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는 이 사람이 북방의 메디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메디아의 작은 나라에서 진군을 해서 저 동방 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쳐서 이겼어요. 이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되지요. 그래서 메디아와 바사를 통합시켜서 이 고레스가 드디어 이 세계 제국인 바벨론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벨론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이 고레스를 누가 보내었느냐? 누가 여기 이르게 하였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최강자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 고레스의 나라가 섰는데 페르시아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포로들을 이 사람이 하루에 이제 모두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이 포로들을 풀어줘가지고서는 그들의 고국, 그들이 그리워하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한 일은 바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잡혀온 자기 고국에 다시 돌려보내는다. 이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 있을 자들에게도 나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오게 한 사람도 한 분도 나다. 그러나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자유를 주는 또 구원하는 이 모든 마지막 일도 결국은 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까? 세계 열강의 외교 문제들이 복잡하지요. 예, 뭐 북방의 중국, 또 저 서방,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그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으로 뭐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는 좌쪽을 지향하는, 또 어떤 분은 우를 지향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성도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마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것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압도적이죠? 세계적인 막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도 또 어떤 면에 중단을 시키는 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지만 또 거기에서 잠시 어려우니까는 또 그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40장에서 지난주에 뒷부분에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을 했어요. 낭망을 했어요. 이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차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물론 그 세계의 그 정세가 막 그때에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차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힘내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대상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가 더 크고 더 공교하게 더 멋지게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문제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튼튼하고 아주 멋진 4단계 여기 공정이 나오는데 아주 그 제작 과정들을 보면 더 강하고 더 안전을 줄 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망치로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고르게 매질꾼들이 그것을 고르게 만들고 땜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광을 내라. 뭐 아주 멋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에다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 우상이 안 흔들리면 여러분 세계 정세가 안 흔들립니까? 또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음에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제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차이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관 있는 신앙관을 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노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벗 아브라함 계속 그 이름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나하고 친밀한 관계다. 즉 이것은 인격적인 따스함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그 만국의 우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먼저 1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기서부터 구속자라 혹은 구속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속자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구속이라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구속한다. 이 고엘 이 말은 사회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아주 부자가 빚을 갚아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구속해주는 그 사람과 구속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빚 갚아줍니까? 그 뭐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의 빚이나 그냥 가서 갚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관계에서 특별한 친족 관계가 있다든지 어떤 정말 특별한 인척 관계, 뭐 부부의 가족 중에 누가 뭐 처남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혹은 누군가가 형제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에서 의무를 이행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분이 룻의 가문에 이제 룻이 이제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와 함께 왔잖아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아주 빚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난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룻의 남편의 친척으로서 그 가문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자손을 잇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정의 구속자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가문이 살아나고 이제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여러분 구속자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구속자, 너의 구속자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의 종교를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면서 저들의 우상이 힘이 있나 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와서 볼 때에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바로 이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물론 절 같은 데 가서 그 큰 보은에 보은에 이런 데 가면 막 큰 우상이잖아요. 가서 막 빌고 여기 용인에도 와우정상가요? 가다 보면 막 큰 우상들이 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잠시 마음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건 거짓신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우상들에 빠지는 것은 잠시적인 것뿐이고 정말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우리가 꼭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사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참 엄청난 그런 번영을 이루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왕들도 우리는 약속의 땅에 왔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자동으로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항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약속의 땅이나 성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 성전이 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외적이 침공도 못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것은 막연한 너무나 잘못된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참 성전을 우상 삼고 혹은 잘못된 이런 신앙관을 가졌다가 오히려 하나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 거예요. 이것은 그런 신앙은 비인격적인 신앙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당시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분은 그러한 사태들 속에서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보도록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성을 따라 판단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로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조금 어려우니까는 또 금방 정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합니다. 우리도 조금 어려우면 금방 신앙이 왔다 갔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맞습니까? 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그 우상이 된 것들이 많고, 우리도 작은 어려움에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참 건진받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서 근원적으로 말할 때는 속량 혹은 구속, 그 의미는 죄로부터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항상 이 신앙이 바로 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해방,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참 구원의 기쁨도 또 자유가 알지 못해요. 만일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럼 뭘 합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또 가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뭘 하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정말 인격적인 신앙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알고 이 믿음을 갖도록 권고하십니다. 이제 10절로 가보면 10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성경을 아주 옛날 전도사 때부터 계속 침방 다닐 때 환자들이 있으면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 이사야 40장 10절을 읽어주고 격려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을 전사님 혹은 목사님 통해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고
막 힘을 내면서 수술을 잘 받고 막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참 기적이 일어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들의 기쁨을 얻는 것들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또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온 세상 다 지고 흔들던 열국을 이제 다 불복시킨 그 제국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처럼 여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온 세상을 정복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엄청난 권세자들이었죠. 뭐 말할 수 없는 큰 세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고레스와 하나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세상의 제국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11절 12절에 말씀하여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냐면 세계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 보고 배우라.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국들이 대단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알듯이 뭐 그리스 제국도 그렇고 그 뒤에 일어난 로마도 그렇고 정말 무너지려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뭐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 같은 분을 통해 엄청나게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큰 힘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가장 약한 존재와 같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아주 약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무서운 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습니다. 오히려 막 비난거리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정말 작은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주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정확히 2박 4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에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며칠을 저 혼자서 막 그 중국에 강의를 하는데 중국에 이제 이번에 등록금 내고 이 신학교에 들어온 분이 100명입니다. 한 100명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3명이 막 간절히 청강을 요청해서 이제 예전에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인데 또 듣기를 원해서 3명을 허락해서 10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목회자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성경 전체를 다루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중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중국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를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추수할 때 타작기 비유를 듭니다. 너희를 타작기로 삼겠다 그래요. 농부가 가을에 타작할 때 널빤지에다가 이 꼬부라진 여러분이 보셨던 시골 분들은 알겠지만 쇠들을 막 박아놨어요. 비죽비죽 막 박아놓고 이제 그 위에 이 곡물들을 곡식들을 막 갖다가 베어서 갖다 부숩니다. 막 텁니다. 그러면 곡물들이 막 떨어집니다. 이제 그 과정은 상당히 그 추수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곡물들이 떨어지면 이제 알맹이들은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들, 껍데기들은 다 이제 키라고 하는 막 바람에 싹 해가지고 날려버리죠.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뭐 아궁이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추수의 원리예요. 네.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타작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이 시대에 심판의 타작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도 심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 뭐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막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진짜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수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하시고 제사를 완전하게 이제 십자가에 드린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의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정말 참된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막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가 운신하고 이렇게 일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며 진정한 기쁨이며 해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죄와 어떤 우상숭배적인 이런 악한 습성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서 그럴 때 그들은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고 참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잠시 어떤 위안을 받더라도 그거 금방 사라져버리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도 뭔가 좀 안전을 얻으리라 위로를 그렇게 생각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부속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정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또 누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신앙을 일깨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확신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심판받고 아버지의 탈공무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정말로 버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들로 거두어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작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은 가족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주로 여자들 이름만 우리가 냈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남편들이 좀 서운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가족 대표로 여기 이제 주보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가족 전체를 포함한 대표들입니다 하는 이게 중요해요. 혹시 가족들 중에 이름 안 나왔다고 또 서운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아마 2부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새 팀이 돌아가는데 뭐 물론 코로나가 중단되면 어쨌든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배는 뭐 어떤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정말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에 우리 동참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언제나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항상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8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한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의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정해진 그룹 가족별로 참석하는 1부, 2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3그룹으로 재편성하여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한 그룹을 보시게 되면 1그룹부터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음 주 10월 25일은 1부 9시 예배에 3그룹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 예배는 1그룹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일학교 예배도 부모님들과 함께 드려집니다. 그룹별 성도님들의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그룹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겠습니다. 3번
10월 19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번, 계속적으로 우리 온 성도님께서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범위가 구약은 민수기, 신약은 마태복음입니다. 5번, 신방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오후에 주보 전달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주보를 받아주시고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줌 순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20일부터 줌 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마음으로 줌 순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된 평안과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